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교육케 하려 하심이라. 9장 8절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를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는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나눴고요. 오늘은 그 전주에 했던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려면 우리 첫째 종교의 영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영을 제거할 때 종교의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라고 하는 말들, 그런 느낌,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종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종교의 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뿌려졌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만이 내 영에 세워지고 영에 세워져서 세력을 얻은 이 말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말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을 명령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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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난 영은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의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늘 죄의 정죄감, 열등감에 시달렸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내 영이 거듭난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아멘? 아멘. 믿어지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처음에는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했지만 며칠 지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겉모습,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거듭난 내 영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와 혼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흐름이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과 육의 프로그램이 남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그 약점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 오는 영역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분명히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이 땅에 나는 굴복하거나 나는 마귀 역사에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난 이미 승리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야고보가 명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실제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치유를 하고 나서 움직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받고 움직이라고 움직이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지금 기도받기 전 순간까지도 아파서 나왔고 불편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미 생각과 육체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했으니까 움직이세요 그러면 내가 막 찌릿하거나 불을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천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영이 열려서. 나머지 998명은 거의 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를 움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내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혼을 점령하고 혼을 굴복시키고 육을 굴복시켜서 내 영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아멘. 믿음은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영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사역이 전에 반드시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치유에 합당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부유하고 싶으면 반드시 부유함의 말씀들을 찾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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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종교의 영은 죽도록 일하게 합니다. 일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안 하잖아요? 귀찮거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일하는 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냥 일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그냥 일만 한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넉다운 되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만 일만 하게. 일해야 구원받는 거죠. 우리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너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충분히 일하지 않았어 라고 정죄감이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일하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는 거예요. 혼이 먼저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야 돼요. 이 그노시스의 지식이 오면 그것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함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벌 수는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을 흘리셨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적인 선물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의 영은 거짓 창조를 우리 생각 속에 퍼부어 넣습니다. 수치심의 화살을 쏠 때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불결함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종교의 영에 눌린 영혼 성령께서 선사하시는 참 자유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에 접히기 시작하면 우리 늘 수동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나비가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매여서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종교의 영은 창조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립니다. 교회에 잠입하면 창조성, 예술적 능력은 사라지고 꿈들은 다 파괴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의 한번 인도하십니다. 소원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을 만들어낸다고 좀 미혹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던 것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서 그분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종교의 영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도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랄 때가 좋은 것이다. 시작. 자랄 때가 좋은 것이다. 멈추면 이제 하얀 목성이죠. 죽는 날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수많은 성도들이 현실이 바로 이 현실이 자라질 않아요. 종교의 영은 스스로 전지하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목적을 성취하신으로 가장합니다. 다 하셨어. 반면 참되고 겸손한 영은 모든 것을 아시고 소유하시고 이해하신 영광의 성령께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 20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에 이르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야, 끝났는데 뭘 하냐,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죠. 우리 겸손하게 성령께 손을 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종교의 영은 생산성, 영향력,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항상 비효율적이고 열매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에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고요, 쓸데없는 감정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헛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잃은 영혼을 건지고 병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성도들이 쓸모없는 일에 종교적인 거치에 다 투입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혼의 만족을 위해서요, 잔치하고 다 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치유하고 영혼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이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쓰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하심이 강력하려면 교회가 거룩해요. 사실 이 내용은 조시아 밀즈 목사님 분위기라는 책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풀어지는 데서 이제 말할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서가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딱 봐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고 세상 일이면 저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절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은 반역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은혜의 사역에 반기를 들어요. 성령의 사역을 거스릅니다. 지금껏 예수의 가르침에 저항해왔고 지금도 마귀는 반항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반항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지식으로만 거듭나렸던 사람을 계속 대적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고집이 세다. 우상숭배.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고집이 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우상숭배자입니다. 실은 이게 불신앙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영을 제거해서 하나님만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려면 종교의 영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위기, 즉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조슈아 밀즈 책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영광의 문화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영광의 문화를 창조하라. 영광의 문화를 창조하라. 찬양으로 현재의 예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고 좀 어렵고 묵직하고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어렵고 이런,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다 분산되어 있고 마음은 어려운 이 분위기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 아멘? 이 영광의 문화는 기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찬양 한 번, 찬양 두 번 해서, 찬양을 세 번 해서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불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할 것인가, 그냥 오늘 하루 시간 때워 하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뭐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멘.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면 그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드리는 것이다. 매 순간 선택하십시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거저 왔다가 시간 때우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할 일 하다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기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만큼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습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초점을 맞출 때 천국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천국에 예수의 생명 안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또 두 번째로 기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하나님의 복이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과 기적을 허락해 드리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 4절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삶에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해. 자기는 다 해버려. 나는 완벽하네. 그건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이 나에게 개입할 여지를 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매일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켜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 마음으로 나에게 개입하시도록 내가 지금 나를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83편 10절에 주의 궁정에 산나에 닿는 곳에서 천명으로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세 번째,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로 대적해야 돼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멘. 통증이 있으면 통증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떠나가라. 난 널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고 난 나음을 입었다. 난 자유하다. 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되고 병만은 예수님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입었다. 난 자유하다. 예수님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나니. 아멘. 또 믿음으로 기적의 영역에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나는 이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에게도 오늘 기적이 베풀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산을 넘기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산을 어떻게 옮긴다고 했죠?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이 산이 완전히 옮겨질 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연계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재정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헌금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죠. 아멘.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앞에는 다 기울어져요. 돈 앞에서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필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에 집중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험담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찬양도 곡조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불평만 입으로 쏟아져 나오라고 할 때 감사. 아멘. 아멘.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감사.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늘 부유합니다. 나는 늘 풍성합니다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그래서 모 목사님도 아까 설교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도 목요일 나면 되면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본인 계속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아멘. 그분도 들어보니까 요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계속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려면 첫째 종교의 영을 제거하고, 두 번째 기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고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죄된 몸은 로마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죄된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 창조로 거듭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즉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축복 안에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부유함이십니다. 최선과 최상이시고 최고이시고 치유이시고 예수는 회복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풍족한 삶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이나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오병이어 기적, 질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로 가져가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이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유와 풍요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기적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 복음, 말씀, 그 빛 안에 우리는 늘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거듭난 내 영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원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강력해지고 내 영은 튼튼해진다. 내 혼은 그리스도 안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죠. 이것은 바꿔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아멘.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고, 부활의 생명의 지식이고, 살리는 지식이며 회복의 지식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의식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의의 의식화라는 것은 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바꿔서 그 말씀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뇌한다고. 세뇌해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내 육체에 육화가 돼야 돼요. 아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레마로 깨달아져서 내 영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처럼 그 본체, 히포스타시스,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세워지면 능력이 돼요. 강력해집니다. 깨달아진다. 아멘. 그럼 내용이 튼튼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명령하면 실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나타납니다. 한 번에 큰 것부터 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경험케 되고, 그때마다 내 영은 세워지고 강해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처음에 내 영은 건날 때 어린아이 같아서 절신하고 먹어야 돼요. 이빨이 없어 단다는 걸 먹지 못합니다. 계속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하면서 이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할 때마다 깨달아진 말씀이 영에 세워져서 세력을 얻을 때마다 내 영은 강력해지고 내 영은 튼튼해지고 내 영은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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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리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했어요. 영어 14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계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똑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알 것처럼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풀어놓는 거지. 우리 행함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서 영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그럼 그 말이 실제가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큰 걸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에피그노시스가 됐다면 반드시 동사형 에피기노스코로 그것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가기 시작하는데 명령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기도 하고 나서 다시 팔을 움직여보세요. 걸어보세요 하는 이유는 액션을 취할 때 성경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 일어나니까 저거 일으키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일으켜서 걸어봐. 액션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 걸어야 돼요. 어치만이도 그랬잖아요. 게니스 이혜기 목사님 그랬어요. 일어날 수 없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났어요. 3개월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7살인데. 그래서 누가 어떤 의사가 그 당시에 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만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게니스 목사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안수하던 날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여러 말씀을 받았던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이 사람들 들어 옮기라고 옮겨주면서 네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치유받았어.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이미 게니스 목사님이 다 받았으니까. 내 말을 받았어요. 에피그노시스가 됐어요. 근데 에피기노스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번만 자꾸 깨달아서 뛰어보면 그래도 뛰어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치료가 아무튼 상당한 시간 중에 그 기어나가다시피 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나와요. 계속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워치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치만니도 자 일어나라. 너는 살리라. 내 말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살아요. 아무 연관 없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힘이 들어요. 폐기하고 죽어. 그 죽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걸어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26계단을 내려오는데 자기가 2층에서 26계단을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잘 몰랐는데 내려오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높은 계단이었어요.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영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지금 내 영이 말씀을 받은 거지 내 혼과 육은 지금 전혀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말씀을 내 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육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그리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고통스럽게 내려가고 문을 열고 밖에 서는 순간 어디에서 뭐를 힘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생기고 낫게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나왔어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거장들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돼요. 아멘. 조지 히필드 목사님 책을 아침에 내가 우연찮게 쭉 쓰였길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쫙 끊어서 딱 있는 앞에 그분은 저자 프로필에 녹슬어 없어진 달아 없어지리라. 참 너무 그 구절이 나는 감동이 돼서 계속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녹슬어 없어진 달아 없어지리라. 조지 필드 목사님 17세기 영국의 대부운동을 일으켰다. 웨슬리와 함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고 쓰고 있거든. 너무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사람들은 녹슬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라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녹슬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수에게 하나님 절대 망대를 씌우잖아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 품삯을 주셔요. 그래서 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복을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채워주셨대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놓으셨다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권능 받을 때 내 안에 모든 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권능할 때 이미 축복이 들어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영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휴리스코 발견하면 돼요. 이제 발견하세요. 책에서 계속 성경에서 발견하시고 말씀을 듣다 발견하시고 발견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아 달리게 하고 풀어놓아 활성화시키고 아멘. 믿음으로 풀어놓아 실제가 되면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한국 교회는 말씀을 쪼개고 바르고 해서 되다 보면 헷갈려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든 길을 걷든 밥을 먹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묵상하지만 한국 사람은 묵상하면 일단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또 묵상이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의미의 묵상이에요. 진짜 묵상은 뭐라고 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읊조리다, 중얼이다, 포효하다, 으르렁거리다. 이사야 34장 1절 말씀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